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새벽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의뢰하고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철현 목사님, 임철현 선교사님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에 정착하셔서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섬기려고 또 선교적 어떤 훈련 같은 이런 일들을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주에 있는 어떤 교회와 협력을 해가지고 다봄의 집, 다봄집이라고 이제 그 아이들을 기숙시켜서 돌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간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좀 고쳤죠. 그 개원식이 26일 월요일 날 우리 LA 시간으로 6시 30분에 줌으로 중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그 다봄의 집입니다. 임철현 선교사님 네 분 섬기고 계신데 우리 교회와 동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도록 이게 새로 시작하는 사역이라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협력의 문제, 재정의 문제, 특별히 이 아이들을 어떻게 거기에 모집을 하고 또 관리하고 운영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겠는데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니까 잘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임철현 선교사님 네 분과 다봄의 집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참 꼭 필요한 섬김이 필요한 어린 영혼들을 살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많은 날들 끝에 개원 예배를 앞두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꼭 합당한 영혼들을 그곳에 붙여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네오가 그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복잡하고 또 문화가 다양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지합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그 영혼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귀한 도구로 그 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원 예배를 통해서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동역자들, 협력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협력하고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월요일날 개원식에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개원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50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엇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움으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많습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라.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신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자연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첫째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 아름답게 가꾸시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과 역사가들은 그런 말을 해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쳤고 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헬라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일련의 과정, 이걸 쭉 보면서 당시 제국주의와 그 어떤 역할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런 것을 결코 인간이 주도한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사실 어제도 참 제가 굉장히 기뻤는데요.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묻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맞나요? 라고 아주 단순하고도 또 꼭 필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하는 것 같죠? 아니요. 사람들은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믿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사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제도 아주 특별한 질문들이 참 많아서 너무 기쁘고 고마웠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세우고 온 세상의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이거를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대부분은 그래요. 성경책을 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성경책이 우리에게 온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아주 간단하고도 꼭 필요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더러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오늘 좀 볼 텐데요.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 그들에게는 복을 주고 그들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는 여지없이 심판하신다. 왜 그러느냐? 이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교만은 누가 교만하냐? 내심 내가 똑똑하다 잘났다 뭐 이런 사람이 교만할 것 같죠?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어리석음입니다. 왜 교만하냐?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데서 그게 교만이 나오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죠. 이 교만한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패망의 원인은 교만이다. 그러면 이 교만을 경계하면 뭐가 얻어집니까? 지혜가 얻어지죠.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이제 21절로 32절까지를 봤는데 여기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는데 여호와라는 말이 유난히 많이 나와요. 보셔요.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4절에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28절에도 여호와께서 보복하시고 29절에도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 30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8번이나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는 철저하게 여호와 중심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왜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 중심. 자, 예레미야는 지금 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위탁을 받은 거죠. 자,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거나 성경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삼가야 됩니다. 어제도 성경 공부하는데 한 분이 그래요. 어떤 예언 잘하는 여자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자기 가방을 보더니 하나님이 그 가방 나에게 주라고 그랬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음에 공부 좀 하자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 이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에 한번 같이 우리 공부 좀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예,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죠, 그렇죠? 이 말씀을 처음에 성경에 기록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그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예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영원 자존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번역이 되면서 각 나라 언어로 이제 됐죠. 우리 한국에서는 하느님, 하나님 이렇게 됐고, 예, 중국에서는 쌍띠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번역이 됐고, 그러니까 각 나라 그 고유의 언어들로 많이 이렇게 그 현지화, 토착화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호와의 정확한 발음을 아시나요? 네, 야훼 맞습니다. 야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3계명에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여러 가지를 이제 미루어서 여호와의 것이다 찾아냈는데, 예, 나중에 더 정확하게 찾아낸 것이 바로 야훼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야훼, 여호와 둘 다 쓰게 된 거죠. 자, 뭐 아도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쪽으로 갈 거는 없고요. 우리가 쓰는 연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그 해를 우리는 AD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서기. 예? 1년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 4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정확하게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20년 그 4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잘못 정한 연대를 많이 쓰고 있어서 고칠 수가 없게 되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제 여호와를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인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정말 무섭습니다. 아니, 이 바벨론을 벌하시는데 얼마나 무섭게 하십니까? 인위적인 방법, 페르시아 군대를 일으켜서 벌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연적 재앙이 동반이 돼요. 그 내용이 21절로 24절입니다. 21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하나님께서 마치 전투 현장의 사령관 같은 이 군대를 지휘해서 무라다임과 불곳과 이 바벨론의 도시들을 치게 하십니다. 이 바벨론의 싸움과 파멸이 있을 것이고 온 세계의 망치라고 불렸던 바벨론이
삽시간에 황무지가 되어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그 7년 동안의 왕이 한 3번이나 바뀌었어요. 정치적 대혼란을 겪죠. 또 자기들의 주신인 태양신, 그 어제도 봤지만 마르둑이잖아요. 또 달의 신, 뭐 신이 나열, 이런 것들을 놓고 그냥 종교적 다툼, 대혼란 뭐 이런 걸 겪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막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막 애굽을 치실 때 애굽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잖아요. 결국 이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망하죠.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건 하나님께서 마치 들짐승을 잡듯이 바벨론을 올무로 잡으신 겁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제국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뭐 들짐승 한 마리만도 못하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큰 단체, 공동체가 뭐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몸,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죠. 크지요. 자, 이제 25절로 28절을 한번 볼 텐데요.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전투에 가담하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병기창을 여시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치십니다. 이 보통 전쟁에서는요, 주변국과 연합을 해서 한 나라를 치게 마련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먼 곳에 있는 나라까지 모두 불러다가 이 바벨론의 가축을 약탈하게 하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깐 보셨지만 세계의 온 나라가 막 몰려와가지고 바벨론의 약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리품을 막 가져가는 거죠. 뭐 이 나라가 가져가고 남은 게 있으면 또 다른 나라 가져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 그때 에돔이 오고 모압이 오고 암몬이 오고 바벨론에 빌붙어서 유다를 막 약탈해 갔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 온 세계 모든 나라가 바벨론을 약탈하게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26절, 27절 같이 읽어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31절에도 보면요,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31절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정한 때가 있다. 우린 모르지만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될 때가 있고 바벨론이 망할 때를 정해놓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왜 이렇게 늦으시나?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너무 답답한 나머지 실수하는 일이 있잖아요.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 사무엘이 너무 늦게 온 거예요. 사울이 기다리다가 어떡합니까?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대신 드렸어요. 사무엘이 이걸 알고 그냥 사울에게 한마디 하잖아요. 당신이 왜 이렇게 망령되이 행했느냐? 당신의 나라가 결코 길지 못할 것이다. 예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특별히 우리의 영성이 다듬어져 가고 더 깊어져 가잖아요. 여기 오늘 우린 주제를 이제 교만을 보고 있는데, 교만이 모든 죄의 근본이라면 겸손은 하나님 구원의 원리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요,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보이신 성육신의 이 모습은 겸손의 극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은 자리에 가셨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는 필수입니다. 근데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주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다듬어 가시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날마다 가르치는 게 뭐였냐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라.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죠. 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시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춤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을 보시면 교만한 자를 행한 대로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거기 나오는데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질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자기들의 신 마르드기 더 강하다고, 세상에 어떤 신이 바벨론의 군대를 막을 수가 있겠느냐, 아주 자만심으로 가득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똑같은 일을 당하게 하세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악함을 이용하셨을 뿐 결코 바벨론보다 약한 분이 아니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자, 이 바벨론 31절 32절 마지막 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풀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완전하게 삼켜버렸습니다. 완전하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 거죠. 자, 성경은요,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향하라 촉구를 합니다. 왜? 그 길 끝에 파멸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요,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고 핍박하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요,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짓밟힘을 당할 때 어떤 느낌일까요? 의분하시죠. 하나님의 존재를 멋대로 부정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조롱하는 자, 교만하게 행하는 자, 반드시 바벨론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결국은 멸망이죠. 이 바벨론이 교만해서 심판받는 역사, 이걸 가만히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여 주신 이 겸손, 이것과 이렇게 너무 참 대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의 귀한 상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우리 모두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져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찬양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이 성도와 교회를 멸시하고 핍박함을 허락하시지만 때가 되면 심판하실
그 심판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사오니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몸과 마음을 낮추고 겸손과 성실로 행하여 주의 안에 거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광고를 해야겠습니다. 가끔 그렇게 물어요. 피아노 반주를 누가 하냐고. 그래서 수년째, 이게 뭐 한두 해도 아닌데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얼굴을 못 본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 두 권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인사를 좀 해야겠네. 온라인에 안 보여서 어떡하나. 박샤론 권사고요. 둘이서 교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겸손한 사람들은 얼굴을 나타내질 않잖아요. 우리 새벽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을 좀 비춰드렸으면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더 좋겠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도 귀중하십니다. 소중하세요.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중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 중에도 서가고 있고 또 선교도 감당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데요. 사람이 보아도 고마운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이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잘 견지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보이지 않게 겸손하게 섬기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더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겸손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을 훈련받고 배우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당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도록 하는 귀한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